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저희가 여러 차례 했죠. 믹담시라는 것은 교훈 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정말 일생에서 두고두고 새겨들을 수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담겨져 있고요.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알다셋이라는 것은 총 4곳에 나오게 됩니다. 뭐뭐하지 말아달라라는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가 알다셋입니다. 전에 했었던 2편과 오늘 58편과 75편 4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56편, 57편, 58편 그리고 75편에 나오는데 전에 있는 시편, 후에 있는 시편이 우리에게 암기하기 쉽게 특별히 같은 말로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더 심화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58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베에다 실었습니다. 시편 58편을 읽을 때 57편의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결단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57편 8절에 있습니다. 59편 13절에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라는 말도 나오고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라고 일어나면서 일어나달라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마치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은 기도자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이 58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58편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아 그리고 인자들아 쉽게 말해서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부르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등장시키면서 1절에 있었던 통치자들과 인자들을 거꾸로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로 대변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상에서 시의 운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앞뒤를 깔아주고 그리고 이 시를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심 내용은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통치자들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는 신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를 보면 이 쉽게 말해서 왕이라든지 아니면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불렀냐면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갈취하고 그리고 신의 이름을 빌려서 막강한 힘과 독재와 탄압을 마치 신의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네 입맛대로 돌려댔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항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아합의 포도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신처럼 군림하면서 신처럼 언제든지 인간의 것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통치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자들 그리고 인자들아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사람들이 정의와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어찌 잠잠하느냐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절의 중심 내용은 잠잠하다는 겁니다.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바로 세상의 파수꾼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팔을 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먼 곳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몸을 나팔처럼 사용해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주요 절기 중에서 7월 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와 있죠. 이 나팔절. 이 나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1월 1일 또는 구정과 같은 겁니다. 새해입니다. 나팔을 울리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겁니다. 마치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나팔을 불어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처럼 군림하던 장소는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신이 있다고 하면 땅에는 마치 신이 없고 통치자들과 인자들만 남아서 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이 정의에서 멀어졌냐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 것처럼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순간이라도 옳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는 더 나아갑니다. 뱀의 독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마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58편은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게 무슨 아름다운 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58편처럼 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림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듯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도 나오고 그리고 독사도 나오고 요술도 나오고 피리 소리도 들리고 사자도 나오고 그리고 그들 7절에는 흐르는 물도 나오고 화살도 나오고 심지어 성경에 달팽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이야기하고 그 9절에는 가시나무도 나오고 생나무도 나오고 가마도 나오고 불이 나오고 강한 바람이 나오면서 마치 한 편의 멋진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온갖 사운드와 그리고 영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국문학, 영문학처럼 그런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시편 58편을 읽는 것이 히브리 시문학을 감상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문학적 요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 사람은 통치자들, 인자들이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 자냐면 5절에 보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힌트는 바로 4절 뒤에 있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5절에 보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은 독사라는 이 말은 고대에는 특히 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저 위에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이 독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인도만 하더라도 그런 중동 지방까지 안 가고 그런 인도 지방 가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이집트 피라미드상 앞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니면 신밧드의 모험에도 있습니다. 술사가 피리를 붑니다. 그리고 피리를 보면 항아리 같은 데서 코브라가 착 하고 올라가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 모습 많이 보았을 겁니다.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하는데 마치 이 무시무시한 물리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뱀이 독사가 마치 장난감인 것처럼 이 피리 부는 마술사 앞에서는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 거기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술사가 맛을 부려가지고 뱀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독을 설사 문다 하더라도 그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는 요술을 부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리를 불러도 사람을 공격하는 그 독사로 변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재밌게 봤었던 독사고 거기다가 돈을 주고 주문을 외우고 어떤 행운을 빌었던 독사인데 이제는 재앙이 돼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독사로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건 통치자들 그리고 자기들보다 힘이 센 인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소서. 독사 이야기하는데 독사의 독을 빼달라 아니면 독사의 이를 빼달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이제 독사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 급히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와디를 이야기합니다. 가물었을 때는 아주 작은 물줄기 또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는데 우기 때 비가 오고 나면 급물살이 되어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거대한 물줄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와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한 물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 어마어마했던 무서운 물이 곧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걸을 때 요단강이 그렇게 무섭고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기 때였기 때문에 잘못 내딛면 그러면 모든 것이 휩쓸고 지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을 보면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발목 부분이 안 차던데요. 성경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처럼 말랐을 때는 이게 강인가 상상이 안 가는 데인데 정말 우기 때 그것이 흐를 때는 집채만한 바위도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별한 특징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히 흐르는 물이 언제 있었다는 듯이 곧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달팽이가 보면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팽이가 햇빛이 쨍쨍 비칠 때는요, 특히 이런 사막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 같은 데서는 이 달팽이 같은 것은 금방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우리도 한여름에 보면 가끔 달팽이가 잎사귀에 붙어 있는데 회짝 마른 죽어 있는 그런 달팽이를 보신 적이 있죠. 말아가는 달팽이라고 하는 것은 달팽이 자체가 뜨거운 태양빛에 소멸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달팽이가 지나가면 끈적끈적한 점액이 묻는데 그 점액이 언제 그러냐든지 금방 말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후자인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 달팽이가 남긴 점액이 끈적끈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햇빛에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8절에는 소멸이라는 이 단어는 그 전에 있는 것처럼 사라지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9절에 보면 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나오는데, 이 가시나무는요, 우리가 어릴 적에 지금은 뭐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거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들 세대에 보면 어릴 때 가마솥에서 밥을 짓는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넣고 피웁니까? 장작에 불이 붙습니까? 막 지푸라기들을 해서 마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번개탄을 하듯이 솔방울도 놓고 가지를 꺾어서 넣고서 바짝 마른 걸 해서 불을 피웁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렇게 이 가시나무를, 흔히 볼 수 있는 바짝 마른 가시나무를 꺾어서 그렇게 불쏘시개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불을 붙이면 금방 불이 활활 오르는데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금방 사라져 불이 꺼지게 되는데, 처음 불 뜰 때는 얼마나 화력이 센지 이 통나무들도 불을 붙여서 가마를 뜨겁게 하는데,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불이 붙었는데 꺼집니까?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했죠? 불이 다 꺼진 후에도 그 다음 새벽까지도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요? 부엌에서 이 감자들을 꺼내오고 고구마들을 꺼내와가지고 호일에 싸가지고 거기다가 장작불이 다 꺼진 데다가 놓으면 그것이 또 익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까서 주고, 심지어 달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웬만해서 바람이 분다고 한 번 붙은 장작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하냐면 휩쓸려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형 산불이 나면 헬기가 동원돼서 끄더라도 끄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죠? 강한 바람이 불면 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더 크게 번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바람이 부냐면 퍼지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잠재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불붙은 장작나무가 사라질 정도로 분다 그러면 사람이 남아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6절부터 7절까지를 가만 보면은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꺾으소서, 꺾어내시며 사라지게 하시며 꺾기 같게 하시며 달팽이 같게 하시며 보지 못한 같게 하시며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무려 7번이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저주란 저주는 모두 다 동원해서 7번이나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악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는 겁니다. 일곱은 완전수이죠.
이 완전하게 7번 저주를 한다는 것. 사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나가면 우리도 삼국지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저주문을 막 병사들을 시켜서 선포하게 합니다. 저주를 부어서 상대방을 그렇게 진멸시키는 것들을 합니다. 이 7번 저주를 내렸다는 건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7번의 저주문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욕을 해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의 피에 의인이 그의 발을 씻는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쟁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승리를 하고 나서 피 묻은 승리자가 돌아왔을 때 물에다가 또는 개울가에다가 피를 씻는 거나 마찬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악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에게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악인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제가 주보에다 여러 가지 번역본을 실어놨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개역개정에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르기를 과연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계셔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 상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시인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온갖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문학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온갖 영상의 언어들을 아름다운 19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해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 악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만 1절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시가 세상에 그런 지혜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토록 악인들을, 그리고 통치자들을, 그리고 인자들에게 정의를 말해야 된다,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힘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해대는 이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정의를 외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외쳤던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 새 번역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또는 공동 번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아니면 현대인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힘도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하였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57편을 기준으로 하면 새벽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다. 7절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은 한 해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시점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58편에 가서 57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을 다스렸던 통치자들, 어두운 밤을 지배했던 인자들에게 너희들이 지배자가,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다. 살아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9편에 뭐라고 이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이 생각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다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절기력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4주를 절기력의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1월 마지막 주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2월 첫 주가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주 하면 12월 첫 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희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가 한 해만큼은 지날 때 마지막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 네가 정말 착하게 살더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으로 살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되갚아 주시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사람들이 머릿속에만 있는 줄 알았지만 정말 이 땅에도 살아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이유가 정말 시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참아내고 삽니까? 이것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대 맞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나라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세상 방법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품이 있게 해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의 피를 닦으면서 그 피에 여러분의 발을 씻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직장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꾸려나가기가 힘듭니다.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 마음에 죄책감도 되고 하면 안 되지 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의 시편 5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